인생이 살다 보면 늘 주도권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도권은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여러분들 주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가정에서 자녀를 두었고 나이가 이제는 60대를 넘어서면서 여러분 이 재산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가?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들은 자식이 없답니다. 부자들은 상속자만 있답니다. 이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어요? 자식이 없고 상속자만 있다. 그래서 60이 넘어 70을 바라보는 모든 재산의 주도권을 가졌던 부모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이 소유권, 돈에 대한 재산의 주도권을 이렇게 넘겨주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이 재산의 주도권, 소유권을 자녀들에게 몽땅 넘겨주면 여러분 굶어 죽는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 재산의 주도권, 소유권을 절반만 물려주면 볶여 죽는답니다. 그렇다면 아예 안 주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까지 재산의 소유권, 주도권을 닦지 그래서 재산을 하나도 먼저 주지 아니하면 맞아 죽는답니다.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주도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뉴스를 들어보면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느냐. 여러분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체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430년이 지나 이제는 감격적인 사건으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고 방랑 생활을 했던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고달픈 과거를 청산하고 그들이 정착 생활을 하게 되는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주도권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 전체 가나안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3단계의 전략이 있었고 그 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주요 도시들을, 주요 거점 지역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단계입니다. 전체를 중부, 남부, 북부 지역을 다 점령하고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 점령한 땅을 지파에게 여러분 나누는 것입니다. 분배하는 것입니다. 다 분배를 하고 나서 마지막 3번째 단계는 분배받은 땅에 아직도 남아있는 가나안의 족속들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의 사람들을 완전히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의 정복이 여러분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실 3번째 단계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루어지는데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다 12지파에게 나눠주었는데 여러분 그 중에 아직도 싸워야 될 가나안 족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정복에 크게 첫째 단계는 거점을 다
점령하고, 두 번째 단계는 점령한 그 거점을 통해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마지막 단계는 아직도 잔재하고 있는 가나안족을 어느 지파 지역부터 다 몰아내야 될 것인가를 해서 다 몰아냈을 때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요단강을 넘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부지역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그 전에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남쪽에 있는 남부지역 동맹체를 다 점령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북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중부가 떨어지고 남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남은 것은 북부 지역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북부 지역이 동맹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11장 1절에 보면 하수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은 중부가 무너졌고 남부 연합체가 무너졌고, 이제는 그 여세를 몰아서 북부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들이 무너졌던 소식을 듣고 나서 마둔왕 요압과 시므온 왕 아사방과, 이절에 보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 동맹합시다. 그래서 북부 연합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이 여러분 모였는데 다 도시 국가들입니다. 15명의 왕들이 모여 결성을 하게 됩니다. 이 북부 지역의 모든 도시 국가들이 전부 다 총단결을 했습니다. 그들이 모여 있는데 오늘 성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4절에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북부 동맹군들이 모였는데 군사의 수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기병대가 있고 병거가 있으면 기동력과 함께 전쟁하기에 수월한 것입니다. 매우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들이 모인 곳이 메롬 강가에 진을 쳤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면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 쳤더라. 북부 지역 연합체가 메롬 강가에 진을 쳤습니다. 역사가에 있던 요세푸스가 그 당시에 모였던 병력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이 북방 연합군이 모였을 때 보병이 30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군입니다. 또한 기병이 1만이었고 병거가 2만 되었다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중부가 넘어가고 남부가 다 무너지고 북부에 있는 연합 동맹국들이 모였습니다. 메롬이라는 곳은 높은 곳에 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내륙 호수가 있는 곳입니다. 갈릴리 서북쪽 15km 지점에 있는 곳인데 갈릴리 산지와 hermon산 사이에 있는 넓은 곳입니다. 그 매물 강가가 길이가 여러분 20km가 되고 폭이 6km가 되는 여러분 평원 지역입니다. 그 넓은 곳에 전차가 동원된 것입니다. 기병대가 동원되고 이런 보병이 다 거기에 모여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메름샘 전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길이가 25km가 되고 폭이 6km가 되는 그런 광활한 평원 지역에 30만과 함께 기병대가 만이요 병거가 2만 대가 여러분 딱 진을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전쟁의 주도권을 이제 우리 북부연합군이 갖겠다는 것입니다. 넓은 광장에 여러분 온 병사들이 다 모였습니다. 대단한 위세를 과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멋진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도 사기가 떨어지면 집니다. 기싸움을 할 때 여러분 그 기싸움에 지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여러분 이런 심리전부터 이들은 넓은 곳에 엄청난 병력과 함께 기병과 병거들을 한데 모아 둔 것입니다. 기싸움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오래 갔지만 어느 목사님의 설교 예화를 저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묘한 것은 말씀은 오래 기억하지 못하는데 예화는 오래 기억을 해요. 그 어느 목사님이 그 예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부부가 초청을 해서 신방을 해서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분주하게 그 집의 안주인 아내가 음식들을 나르면서 대접을 하고 그 식사를 같이 하면서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를 가리키면서 저 여자가 대단한 여자였다. 세상에 뭐 대단하지 않은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대단하지.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런 여자들이 모이는 이 깽단에 이게 두목이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목사님이 이렇게 봤더니 당연하게 두목해도 될 만한 여장부였답니다. 골격이 이건 여자가 아니라 남자예요. 키도 크고 부리부리하게 생겼고 여자는까 여자지. 야, 정말로 그만한 여장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을 이 자기 아내가 들었어요. 듣고 나서 하는 말이 목사님, 당신은 어떤 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당신도 깽단의 두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이 두목들이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봤더니 여자는 두목할 제목이 되는 것 같고 체격이 있는 남자를 봤더니 이게 체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런 모습으로 어떻게 두목을 하고 이 어두운 뒷골목에 대장을 했을까 궁금해서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두목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싸움을 그렇게 잘하십니까? 두목이 같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분이 딱 한마디 목사님 쉽습니다. 그러 하는 말 가만히 들어봤더니 기싸움에서 이기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딱 이제 싸움을 할 때 눈과 눈을 째려본답니다. 여러분 거기서 기싸움에 지면요 무릎 꿇고 형님 한답니다. 잘 싸우질 못해갖고 저는 모르겠지만 딱 보면 눈빛을 보면 안 됩니다. 아이고 저 사람 건드렸다는 내가 죽겠다. 너 죽고 나 죽고 담벼드는 여러분 기싸움에서 져버리면 그냥 고개를 탁 들인대. 그걸 하는 말이 쉽습니다. 기싸움에서 이기면 됩니다. 이거 우리는 깡이라고 하거든요.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걸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선을 제압하는 거예요. 오늘 북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넓은 평원에다가 다 모여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도권이라는 건 주도적인 위치에서 이끌거나 지도하는 권한이 여러분 주도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그들이 과시를 하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외적인 상황만 바라보면 주도권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기싸움에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능가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주도권 싸움에서 결코 다윗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보여지는 상황은 칼과 창과 단창이었답니다. 귀를 죽이는 것입니다. 위협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는 칼과 창과 단창에 기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외모에 여러분 귀를 죽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하나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외적인 모습을 보고 나서 오히려 주도권을 다윗이 갖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여리고성은 견고했습니다. 두 겹으로 된 성이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죽었더라면 하루에 한 바퀴 돌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초라한 모습입니다. 여리고성은 견고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죽지 않고 나팔소리와 함께 매일 한 바퀴씩 돌아왔습니다. 또 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 나서 스스로 무너져 나갑니다. 오늘 그들이 넓은 평원에 모여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리리라. 기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 너희 손에 저 대군들을 다 넘겨줄 것이다. 네가 주도권을 갖고 싸움에 임할 것이다. 꼭 기억하라. 저렇게 많은 말들의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라. 병거는 다 불살라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쟁의 진정한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있었는데 이 주도권을 너에게 넘겨주겠다는 확신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전략과 여호수아의 순종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들에게 수가 많다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점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이 힘이 될 것 같지만은 오늘 이 전략은 저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둘이 싸울 때 다윗의 생각은 이제 돌만 던지면 맞는 것입니다. 왜? 골리앗이 거인이었습니다. 표적이 큰 것을 맞추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표적이 적으면 맞추기가 힘듭니다. 기가 죽지 않았던 다윗은 내가 물매를 던지기만 하면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엄청난 숫자가 모여 있습니다. 하솔 왕이 통솔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하솔 왕이 전체 군 장악하지 못했다. 전체의 주도권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많이 모였지만은 다 파악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한 15명의 왕들이 모였기 때문에 왕들의 서열 다툼이 그곳에 있었을 것이고, 30만이 모이고 1만의 기병이 모이고 2만의 병거대가 모였지만은 전열이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급조된 연합군이었다는 것입니다. 파죽지세로 중부가 무너지고 남부가 무너지니 저들이 급조해서 연합군을 꾸렸습니다. 진정한 추위계통이 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강한 주도력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도권 하에 여호수아의 그 기습 공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도권을 여호수아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매몰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면서 기습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북쪽에 있는 연합군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길갈에서 이스라엘의 본영에서 이 메룸까지 오려면 쉽게 오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방심한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길갈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도적인 역할을 갖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습격하라는 것입니다. 하루 만에 주파에서 갑자기 그들을 들이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고 그들을 격파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 과정을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롯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모여서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주도권을 가했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기습 공격을 하도록 했습니다. 단번에 승리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1단계의 끝 마무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 승리한 사람들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갖게 됩니다. 무기들도 마찬가지고 전략 무기들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전략 무기들을 사용해서 다음 전쟁에 사용한다면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말입니다. 그것이 병거였습니다. 군비가 확증되었기 때문에 강한 군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들에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말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병거를 불태우라는 것입니다. 승리하고 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11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아킬레스건을 끊는 것입니다. 말은 달릴 수가 없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2만 대의 병거는 불태워 버리라고 했습니다. 승리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병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군대의 강성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경계한 것입니다. 많은 강한 말들, 좋은 무기들을 의존해서 전쟁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영적인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고 세상에 있지 않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영적인 주도권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해 나가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도권 싸움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스포츠 경기는 전부 다 주도권 싸움입니다. 우리의 민속 운동했던 씨름을 해보셨습니까? 기싸움과 삿바 싸움입니다. 누가 더 유리한 삿바를 잡는가 기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정치 외교도 주도권 싸움입니다.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이런 이 주도권 싸움의 정치 외교에서도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이걸 다 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영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연인 관계에서도 주도권 싸움을 하고요, 부부 관계에서도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기독교 단체도 하나 되지 못한 이유는 주도권 싸움이 지금 한창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도권의 주권은 하나님이 계셨음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인물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영적인 주도권을 갖고 살았던 사람, 세속적인 주도권을 갖고 살았던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영적인 주도권을 가졌던 아브라함, 세속적인 주도권을 가지려고 했던 롯.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요셉과 그들의 형들, 다윗과 사울 왕. 주도권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며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계산적이고 육적인 사람들은 성경에서 패배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며 그 주도권을 양도받은 하나님의 종들로 말씀만 의지하고 승리해 나가시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혹시